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홀로 깨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온 세상이 잠든 새벽 3시 문득 눈을 떴는데 낮에는 그럭저럭 눌러두었던 근심 하나가 어둠 속에서 커다란 짐승처럼 몸집을 부풀리며 다가오는 그런 밤 말입니다. 아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회사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견딜만 하던 그 두려움은 밤이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째로 삼키려는 듯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치 사방이 검은 물로 둘러싸인 작은 배에 홀로 갇힌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맞바람은 자꾸만 얼굴을 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4장에 그 제자들도 바로 그 밤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우리 모두가 지나가야 하는 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잔치가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른 이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6장은 그것에 대해 알려줍니다. 무리는 이분이야말로 오실 선지자 우리의 왕이시다 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 열기가 무섭게 달아오르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재촉하사 이것은 억지로 떠밀다, 강권하다라는 아주 강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더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왕으로 추대되는 그 흥분을 함께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등을 떠밀듯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을 잘못된 열광에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리의 환호는 달콤했지만 위험한 술과 같습니다. 환호의 술에 제자들이 취하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몰아낼 정치적 해방자로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십자가로 가는 참된 메시아의 길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그 잘못된 열광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을 서둘러 무리에게서 떼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창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낯선 자리로 예상치 못한 길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떠밀림이 우리가 세상의 박수소리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을 떼어내신 주님은 이제 홀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은 바다로 떠밀려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방금 5,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의 주님, 온 무리가 왕으로 초대하려 했던 그분이 그 모든 환호의 갈채를 뒤로하고 아무도 없는 산에 홀로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건을 지나고 홀로 아버지 앞에 머무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더욱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거꾸로 갑니다. 바쁠수록 기도를 줄이죠. 힘들수록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수지의 물이 다 말라 바닥이 났습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 아무리 좋은 수도관도 물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그 조용한 시간이 우리 영혼의 저수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 단 10분이라도 아무 방해 없이 주님 앞에 홀로 앉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 홀로 있음이 세상 바람과 싸울 힘을 우리 안에 채워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이 제자들의 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고난을 당하더라. 이 원어적 뜻을 보니까 해산하는 산모가 고통에 겨워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그릴 때도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극심한 고난이었다는 뜻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주변 지형으로 인해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 사나운 물결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폭풍은 제자들이 잘못해서 만난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시련이 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시련을 당할까? 물론 우리 죄가 부른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도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난 폭풍이 있다면 그 폭풍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벗어났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함으로 만난 그 폭풍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곧 걸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이 시간에 밤이 가장 깊고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밤새도록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시각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깊은 바닷물결을 밟고 다니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9장 8절은 하나님을 가리켜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걸음으로 물결을 밟고 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뜻밖입니다. 26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정작 구원자가 오셨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에는 주님이 유령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조차 또 하나의 위협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어둠을 뚫고 들려옵니다.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온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나니, 이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곧 내가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나니,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 주님의 임재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자신을 알리셨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즉 그 하나님이 지금 폭풍에 갇힌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코 빈말이나 헛된 위로가 아닙니다. 바다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두려움이 설 곳은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 만일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하는 의심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확신하며 그분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요청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믿음의 시도였으며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닮은 것 같습니다. 믿음과 연약함이 한 마음 안에 뒤섞여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제 베드로는 정말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었을 때 그 평범한 어부가 파도를 밟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조금 전까지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그럼 왜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선을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거센 바람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거센 바람이라는 환경으로 옮겨가는 순간 우리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31절에 그를 믿음이 적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안타까운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이 바람에 흔들려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암벽을 오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발 밑에 까마득한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 두려움 때문에 온몸이 굳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붙잡을 바위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에게도 잊지 못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8살 무려 삼촌하고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탐스러운 열매가 달린 나무를 발견한 저는 삼촌에게 말도 안 하고 삼촌 곁을 떠나서 그 나무 위를 순식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열매를 따고 있는데 제가 딛고 선 그 나뭇가지가 뚝 하고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나무에 매달려서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올라간 그 나무는 아찔한 낭떠러지기 그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어린 저는 너무 놀라서 삼촌을 향해 큰 소리를 쳤고 그때 삼촌이 오셔서 손에 나뭇가지를 저에게 내려주셨고 저는 그 나뭇가지를 필사적으로 잡고 올라와 삼촌의 손을 잡으며 겨우 그 낭떠러지기에서 올라왔습니다. 한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삼촌의 손처럼 우리 주님의 손이 베드로에게 뻗어온 것입니다. 빠져가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자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즉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짖음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을 뻗어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건지실 수 있었지만 굳이 친히 손을 뻗어 그 젖은 손을 붙드셨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약해 빠져가는 자를 멀리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곁으로 다가와 친히 손을 잡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참 조용한 문장입니다. 요란한 기적의 묘사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사납던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꾸짖어 잠재우셨는데
여기서는 꾸짖으실 필요조차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분의 임재 자체가 우리 마음의 폭풍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33절에 이 이야기의 절정이자 목적지가 나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절하며 이것의 의미는 신적인 존재를 향한 경배를 뜻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압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 정도가 아니라 바다를 밟고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요. 오병이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풍성히 채우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주님을 혼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자라난 것입니다. 이 고백은 훗날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소중한 징검다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 폭풍 한가운데로 물결을 밟고 그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사경에도 우리를 위해 홀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 폭풍을 밟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며 빠져가는 우리 손을 즉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배에 오르셔서 폭풍을 잠재우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을 켜기 전에 창밖 세상의 바람 소리에 마음을 뺏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안심하라, 나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 바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저는 바람이 아니라 당신을 봅니다. 혹시 이미 물에 빠져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짧게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부르짖음에 주님의 손이 즉시 저와 여러분에게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예배란 한 주간의 파도와 씨름하며 노졌던 우리가 그 노를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안식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폭풍이 그치고 참된 경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제자들과 함께 무릎 꿇어 고백합시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곳에 폭풍이 멈추고 하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심으로 폭풍이 멈추고 평안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